소중한 나. 무한한 행복.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우리 또 소나무 애청자분께서 편지를 보내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짧은 내용이긴 하지만 굉장히 또 소중한 편지를 보내오셔서 오늘 여러분들께 좀 읽어드릴게요. 네. 광우 스님께, 스님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60대 소나무 애청자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모친이 불자이셔서 자연스레 불교를 접했었는데 모친이 불교를 점점 무속적으로 믿는 것에 실망하던 차 기독교 개통 대학을 가고 기독교인 남편과 결혼하게 되어 저의 집안에서 저만 처음으로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광우 스님의 소나무를 시청한 후 그동안 제가 믿고 있는 종교에서 쉽게 납득, 이해되지 않던 점들이 다 인과응보요, 업장소멸의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아무리 애를 써도 해결되지 않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을 당해 억울한 경우에도 이것이 다 저의 전생업보, 악업으로 귀결된 것이요, 다 내 탓이다 라고 생각되니 마음이 편해지고 더욱더 공덕을 쌓고 보시를 해서 선업을 쌓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 스님의 소나무 프로 덕분이며 60평생 살아오면서 풀지 못했던 답답함이 사라짐에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기회 될 때마다 지인들에게 소나무 프로그램 시청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스님께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리며 늘 건강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서울에 사는 김아무개 올림. 예, 어떻게 편지 내용 잘 들어보셨습니까? 네. 예, 뭐 짧지만 아주 굵직하게 예, 자,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일들이 다 내가 지은 전생의 업보구나라는 것을 느끼시고 또 마음의 평온함을 찾으셨다는 우리 소나무 애청자의 편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소나무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강조하던 주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네. 예, 내 앞에 펼쳐진 행복과 불행은 다 누가 지은 업이다? 내가 지은 업이다. 그러니까 누가 풀어야 된다? 내가 풀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푸는 과정을 바로 업장소멸 그리고 복을 짓는 거,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가 지은 업장을 소멸하고 그리고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지어서 내 삶을 더욱더 아름답게 변화시켜 나가는 거. 결국 내가 지은 이 업장 소멸과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지은 그 복덕은 누가 받게 된다고 했죠? 예, 내 자신이 받게 된다라는 것을 그동안 소나무를 통해서 줄기차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분께서 처음에는 이제 어머니 따라서 이제 불자로 이렇게 불제자로 불자의 집안에서 자라오셨다가 어머님이 너무 좀 이게 민간신앙, 약간 미신 쪽에 좀 빠져드셨나 봐요. 희한한 게 좀 우리 불자들이 그런 경향이 없잖아 있어요. 예, 특히 요새는 이제 불교대학에서 불교 공부를 경전과 불교 공부를 이제 찬찬히 하신 분들은 이제 그런 미신이라든가 불교에 대해서 헷갈리는 그런 어떤 마음이 많이 적어지고 있긴 한데 그 체계적인 불교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그 불교와 미신을 조금 이렇게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마 이분께서 어머님이 조금 불교를 믿는다면서 좀 미신적인 부분에 집착하는 모습을 어렸을 때 보면서 이제 좀 다른 종교를 믿다가 서양의 유일신 종교를 믿다가 또 무슨 인연이 됐는지 우리 또 BTN 소나무를 봤네요. 그죠? 예, 그것도 복이에요. 예, 그것도. 그래서 이제 부처님 가르침이 알고 보니까 참 좋다. 이제 마음의 편안함을 얻었다. 뭐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처님 경전에 보면
부처님 그 초기 경전의 아함경이나 저 남방의 이제 초기 경전인 니까야 같은 곳에 보면 2600여 년 전 부처님이 계시던 인도 사회에서도 미신이 굉장히 깊었나 봐요. 예, 미신이 굉장히 깊었나 봅니다. 우리도 우리 주변에 그런 좀 미신 같은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미신이라고 하긴 뭐하겠지만 우리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징크스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시험 때는 뭘 먹지 말아라? 미역국 먹지 말아라. 예. 그것도 사실 공부 잘하는 애들은 미역국 먹든 안 먹든 시험 잘 봐요. 동감하시죠? 꼭 이제 공부 못하는 애들이 엄마 나 밥 줘, 오늘 시험 날이야, 빨리 밥 줘. 그 엄마가 이렇게 미역국 내놓으면 나 시험 망치라고 이런 거 갖다 놔? 막 이러면 그 어떤 어머니가 그러셨대요. 시험 날에는 미역국을 먹어야 된다고. 쭉쭉 미끄러져서 합격문으로 쭉쭉 미끄러져 간다고. 그러니까 한 생각은 다른 거예요. 또 우리 합격하려면 뭘 먹는다고 하죠? 엿 먹는다고 하잖아요. 그 엿 막 이렇게 대학 거기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 담벼락에다가 엿 붙이고 옛날에 그 엿 떼는 게 일이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또 우리가 욕할 때 뭐 먹어라 이러죠? 뭐 엿 먹어라라는 욕이 있잖아요. 그러면 야, 엿 먹어라 하면 합격을 하라는 얘기예요? 욕을 한 거예요? 욕이에요? 합격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하기 나름이라니까요. 뭐 엿 먹는다고 뭐 그게 뭐 합격되는 것도 아니고 뭐 안 될 게 뭐 되고 될 게 안 되고 다 우리 마음이 만든 이제 미신이라는 거죠. 또 불자들이 간혹 많이 질문하는 이제 미신이라고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이제 좀 미혹한 믿음 중에 하나가 스님 기도를 할 때 뭐 밤에 기도하면 안 된다면서요. 뭐 예를 들어 어떤 분이 스님 제가 금강경을 너무 좋아하는데 제가 직장 생활이 너무 바빠가지고 그 금강경을 독송하려면 집에 와서 씻고 뒷정리 다 한 뒤에 밤에 금강경을 독송하는데 같이 절에 다니는 어떤 분이 밤에 금강경 독송하면 큰일 난다고 하는데 불안해서 금강경을 못 읽겠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오래전 일이거든요. 혹시 BTN 보신 적 있나요? 본 적 있다고 해서 12시 넘어서 BTN 틀어본 적 있냐고. 아니요 했더니 12시 넘어서 BTN 틀어보면 금강경 독송 나온다고. 보신 적 있나요? 심야방송 때 금강경 독송 막 나오거든요. 그러면 뭐 그 BTN 벌써 망했나? 예? 그렇잖아요. 밤에 금강경 독송하면 안 된다. 그런 건 잘못된 거라고.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부처님 기도는 아침에 하면 아침에 하는 대로 좋고 낮에 하면 낮에 하는 대로 좋고 밤에 하면 밤에 하는 대로 좋다고. 부처님 기도는 언제 하든 다 좋은 거니까 그냥 하시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중요한 거죠. 또 어떤 분은 또 이런 질문 하세요. 선생님 기도를 할 때 동쪽을 보고 해요? 서쪽을 보고 해요? 남쪽을 보고 해요? 북쪽을 보고 해요? 그래서 어느 쪽을 보고 해야 됩니까? 해가지고 동쪽에는 동쪽에 부처님이 계시고 남쪽에는 남쪽에 부처님이 계시고 북쪽에는 북쪽에 부처님이 계시고 동서남북에 다 부처님이 계시니까 어딜 보고 하든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해라. 이렇게 제가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막 또 절에서 막 팥 뿌리는 거 있잖아요. 뭐 동지 때 뭐 팥 뿌려야 그게 이제 민간 신앙이죠. 뭐 인도 불교나 부처님 경전에는 팥 뿌리란 말 있어요, 없어요? 없죠. 동지에 이제 팥 뿌리는 거는 여러 설이 있어요. 뭐 그 역귀 귀신이 있는데 귀신이 이제 붉은 색깔을 싫어해가지고 뭐 팥을 뿌린다. 팥이 이제 피 색깔 붉은 색깔이잖아요. 그런 얘기도 있고 또 귀신이 있었는데 살아생전에 팥을 싫어했다. 그래서 뭐 팥을 뿌린다라는 설도 있고 많은 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팥 뿌리든 말든 상관 있어요, 없어요?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동지 때 팥죽 먹었으니까 좋은 일 생기겠지 하는 마음이 중요한 거지. 맞죠? 그 팥죽 먹는다고 뭐 좋은 일이 뭐 생긴다 안 생긴다 뭐 팥을 꼭 뭐 얻어와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런 것도 다 우리 마음이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런 소소한 우리 전통 문화를 지켜가는 건 좋은데 너무 집착하면 된다 안 된다? 너무 집착해서 거기에 또 갇히면 안 돼요. 제일 중요한 거는 내 마음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우리 다 부처님 경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마음이 중요하다. 이 마음을 잘 쓰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 불자님들은 마음 잘 써요?
두 분이 대답하셨는데 예, 거짓말 하시고 예, 그래 예, 그래서 잘 쓰시겠죠. 예, 예, 훈훈하네요. 예, 나머지는 대답 안 하셨어요. 예, 솔직해서 좋네요. 예, 그래요. 마음을 잘 쓴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불자분들은 불교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집 근처에 불교 대학이 있으면 좀 불교 대학 다니시고, 그리고 경전 공부할 수 있으면 경전 공부를 하면서 어떤 게 진짜 부처님의 가르침인지, 어떤 게 이제 삿된 믿음, 미신인지를 똑바로 분간하면서 우리가 올바르게 불법을 배울 수 있도록 자꾸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스님, 우리 불교대학 좀 근처에, 전 지방에 살아서 불교대학에서 공부하기가 좀 힘들어요. 저희는 좀 조그만 시골 지방이라서 불교대학이 없습니다. 어디 경전 공부할 만한 큰 사찰이 없습니다 하면 걱정하지 마세요. 무엇을 보시면 돼요? 그렇죠. 눈치 빠른 사람. BTM 바로 나오시네. 나머지 관심 없죠? 예, TV만, 불교 TV만 탁 틀면 불교 TV에서 큰 스님들 법문 줄줄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얼마든지 불교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자리 잡혀져 있다. 그리고 수많은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결국은 이 마음의 핵심이다. 이 마음을 잘못 써버리면 미신이 되는 거고, 이 마음을 잘 쓰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정법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마음을 잘 쓰는 건가? 또 이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공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해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공부, 마음 잘 쓰는 법을 우리가 잘 공부해 봅시다. 그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 어느 바라문이 있었습니다. 이 바라문은 이제 인도에 있는 사성 계급 중에서 이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계급을 브라만 계급이라고 하죠. 이 바라문이 문득 이런 생각을 일으킵니다. 요새 석가모니 부처님이란 분이 세상에 출현하셔서 중생들에게 이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익이요, 좋은 일, 이익이 되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부처님은 손해보는 것도 알고 계실까? 그러니까 이익에 대한 것만 말씀하시는데 손해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는 걸까? 이런 의문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을 찾아가요. 부처님을 찾아가요. 옛날에는 아무나 부처님 찾아갔었나 봐요. 그렇죠. 예, 지금은 우리 부처님 뵙고 싶어도 절에 가면 말 없는 이제 불상이 이렇게 놓여 있잖아요. 2600년 전 사람들은, 인도 사람들 참 행복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밥 먹다 부처님 지나가는 것도 보고, 그럼 가서 질문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부처님한테 찾아가서 이 바라문이, 부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에 대해서 설하고 계십니다. 혹시 손해에 대해서도 알고 있습니까? 뭐 손해보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손해에 대해서도 알고 계십니까? 하니까 부처님께서 그 바라문의 마음을 싹 살펴보십니다. 부처님의 경전을 보면 부처님이 중생들에게 법을 설하실 때 항상 그 중생들 수준에 맞춰서 설하셨대요. 그러니까 유치원 수준이면 유치원 수준에 맞게, 초등학생이면 초등학생, 대학생이면 대학생 수준에 맞게 법문을 설하십니다. 그 경전을 보면 차이가 엄청 커요. 어떤 거는 부처님께서 되게 싱거운 얘기를 하시네? 라는 그런 좀 무미건조한 법문도 있고, 어떤 거는 너무 어려워가지고 봐도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엄청난 법문을 하신 것도 있고, 중생 수준에 맞춰서 법문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바라문의 수준을 보니까 바라문의 수준이 높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딱 그 수준에 맞춰서 뭐라고 하셨냐면, 부처는 손해에 대해서 알고 있다. 이와 같은 짓을 하면 손해를 볼 것이다. 그래서 이제 첫째가 해가 뜰 때까지 잠을 자고 게으른 거. 찔리죠? 예, 오늘 몇 시에 일어났어요? 예. 자, 해가 뜰 때까지 이제 잠을 자고 게으른 거. 둘째는 늦은 달밤이 뜰 때까지 돌아다니고 사치스러운 거.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남의 여자와 간통하는 거. 예, 그 불교에서는 바람 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업보를 짓는 거라고 가르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이혼하는 거에 대해서는 불교가 크게 반대를 안 하는데,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바람 피는 거는 무거운 업보를 짓는 거래요. 부부의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와 같이 늦게까지 잠을 자고 게으르고, 또 달밤에 늦게까지 돌아다니고 사치스럽고, 그리고 남의 여자와 간통하는 거,
이것이 바로 손해보는 법이다. 우리가 들으면 별로 대단한 내용은 아니잖아요.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바라문은 그 얘기를 딱 듣고 이제 자기 수준에 맞는 거예요. 아우,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부처님이시여.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가르침이 손해보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이제 부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가만히 그 바라문의 마음을 살펴본 뒤에 이제 그 바라문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근데 바라문이요, 그대는 직업이 무엇인고, 그대는 무엇을 하면서 먹고 사느냐. 부처님이 이미 다 아시지만 알면서 물어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문이 뭐라고 하냐면, 저는 타짜입니다 이래요. 노름꾼. 예, 전문 노름꾼을 타짜라고 하잖아요. 영화 안 보셨어요? 자, 하여튼 저는 노름꾼, 전문 노름꾼입니다. 타짜입니다. 그 부처님께서 그대가 노름을 하면 이길 때가 더 많냐, 질 때가 더 많냐, 이기느냐, 지느냐라고 질문을 던지니까 그 이제 노름꾼의 바라문이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습니다. 예? 그때 일정하지 않습니다.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습니다. 그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얘기하십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을 남기시죠. 남을 이기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 가장 고귀한 승리이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자야말로 그 누구도 자기를 패배시킬 수 없다. 라고 유명한 말씀을 남기시죠.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세상을 떠나시고 나서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어느 왕이 있었습니다. 조그만 나라의 왕이었는데 타고난 지혜와 용기로 이제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자기네 나라보다 그 조그만 나라의 왕의 나라보다 훨씬 더 큰 강대국들을 차례차례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세상을 통일하게 돼요. 근데 이 왕이 이제 세상을 통일하니까 이제 무료함에 빠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술과 여자와 권력과 명예에 빠지고 더 이상 이제 자기가 사랑하던 수많은 부하들의 그런 의견에 귀를 기울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지독한 교만함과 오만함에 빠져들어가지고 그런 피폐한 삶을 살고 난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허무하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왕이 허무하게 세상을 떠나면서 참으로 후회된다. 참으로 후회된다. 이 세상을 내가 다 통일을 했지만 죽을 때는 내가 통일한 흙의 한 줌도 가져가지 못하는구나 하면서 허무해하면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때 그 나라를 지나가던 도인 스님이 제자한테 이제 한탄하면서 이 나라를 통일했던 그 위대한 왕이 세상을 떠났다. 하지만 그 위대한 왕은 수많은 사람들을 제패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짓밟고 이 세상을 통일했지만 정작 누구 자신은 다스리지 못했다? 자기 자신은 다스리지 못했다. 그렇게 해서까지 왕이 돼봤자 결국 다음 생에는 무거운 업보가 기다릴 것이다. 어찌 비록 세상에선 위대한 왕이라고 추앙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진리의 눈에서 볼 때에는 어찌 그 사람을 위대하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참으로 안타깝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우리도 그와 같아요.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들 살다 보면 뭐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죠. 뭐 시합을 하든 경기를 하든 장사를 하든 공부를 하든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가만히 스스로를 돌아보면 항상 나는 내 자신한테 졌던 것 같아요. 예. 에이, 조금만 더 먹자. 이렇게 과식하고, 에이, 조금만 더 자자 하다 늦잠 자. 그렇죠. 이제 공부해야 되는데, 조금만 더 쉬자. 조금만 더 놀자. 그렇죠, 여러분. 예. 그래서 이게 다 남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우리 주변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들을 보면 자기 절제 관리가 굉장히 뛰어나답니다. 자기 관리가 굉장히 뛰어나대요. 그래서 가끔 우리 주변에 막 그 개천에서 용나듯이 엄청나게 성공한 사람들 보면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 사람 자기 관리하는 거 보면 바늘로 살을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아. 정말 독종이야, 독해. 이런 사람들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자기 관리를 하는 것도 자기 자신을 이기는 거지만 불교에서는 자기를 절제하는 것보다 또 한 걸음 더 중요한 게 있답니다. 내가 아끼는 걸 남에게 베풀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내가 얻고 싶은 욕망을 얻기 위해서 자기 절제하고 자기 관리하는 것도 대단하지만 그는 하수라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를 절제하고 관리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내가 아끼는 걸 누군가에게 베푸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랍니다. 정말 자기를 다스리는 것은 내가 아끼고 집착하는 것도 놓아버릴 때 진짜 자기를 다스리는 것이다 라고 불교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절제와 자기 관리라는 의미와 불교에서 말하는 자기 자신을 이긴다는 것에는 미묘한 뉘앙스의 차이가 있습니다. 불교는 조금 더 수행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수행을 할 때에도 우리 많은 불자분들이 그런 유혹에 많이 이제 떨어질 때가 있어요. 기도할 때에도 만약에 108배 절하는 게 그렇게 건강에 좋고 업장소멸에 좋다는데 나는 이제 100일 동안 하루도 안 빼지고 100일 동안 하루 108배 100일 기도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처음 일주일 한 달까지는 열심히 하다가 100일이면 3개월 되잖아요. 한 달 넘어가면 막 몸 피곤하면 어떤 마음 들어요? 오늘 쉴까? 오늘 아니야 내가 이러면 안 돼. 내가 나한테 지면 안 돼. 그리고 막 절하려다가 오늘 또 그냥 쉴까? 근데 하루 쉬면 어떻게 될까요? 이틀 쉬고요. 이틀 쉬면 3일 쉬고 3일 쉬면 일주일 쉬고 일주일 쉬면 한 달 쉬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정신 차려서 다시 절하려고 하면 또 무릎이 아파와. 예? 내가 또 무릎 안 했고 남 얘기 같지 않죠. 예, 또 매일매일 우리가 기도를 할 때마다 그런 유혹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이긴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육바라밀 있지 않습니까? 베풀고 계율을 지키고 참아내고 하는 이 6가지의 육바라밀 수행에 있어서 육바라밀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 자신을 좀 희생해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은 누구나 자아의식, 이기심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희생하기가 싫어요. 웬만큼 수행을 많이 해서 마음이 굉장히 고요한 상태에 들어가신 분들도 막상 자기 자신을 희생할 일이 생기면 되게 싫은 마음이 이렇게 마음에서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이기심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 이기심을 이겨내고 그 이기심을 다스리는 게 자기 자신을 이기는 건데 이렇게 말하는 광우스님도 잘 된다 안 된다. 예, 눈치챘구나. 안 돼요. 예? 그만큼 우리 이기심이 무서워요. 예, 저도 귀찮은 거 딱 질색이거든요. 예, 그래서 살찌나 봐요. 귀찮은 거에. 예? 자, 어쨌거나 이와 같이 이기심을 이기는 거, 자기 자신을 다스린다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가슴속에 각인하시기 바랍니다.